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를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변화되지 않는 우리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 변화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조함들이 무엇보다도 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새로워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혈과 말씀의 검을 이용해서 늘 우리가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원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13절에서 14절에서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15절에서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다. 그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는 것이 뭐냐? 길가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돌짝밭에 대해서 상고를 하였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가시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돌짝밭은 외적으로 환경적으로나 또한 말씀 따라가서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시밭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옥토밭으로 바뀌지 못함으로 내 마음 안에서 마귀 역사로 인해서 오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조원들이 23절에 22절에 보면 가시밭의 문제는 첫째는 뭐냐면 세상 염려라고 그래서 세상 염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가시밭의 마음은 뭐냐면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오면 절대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열매를 못 맺힌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리, 이게 재리의 유혹 그랬네. 이게 이제 물질의 유혹을 말하거든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물질의 욕심, 물질의 탐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이거든요. 근데 천국에서 보면 최하 바닥이 물질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길이 보석으로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면에서 이 물질 훈련을 통해서 물질을 통과를 해야 영적 세계를 알고 또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이 물질의 문제도 잘 다스릴 수가 있다. 그건 가난한 사람이 됐든 부자가 됐든 간에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물질의 탐심이 이제 이렇게 와지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보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가난한 자,
때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겠는데, 자, 보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 탐심, 욕심,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또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막 욕심으로 물질의 문제도 놓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간구를. 근데 어떻게 보면 마귀 잘 때라고 자꾸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영적으로 모르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답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결국 마귀 좋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잘 되라고,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마찬가지. 부자도 욕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가난한 사람도, 물론 가난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뭐 생활을 해나가면서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기본적인 것, 밥 먹고 내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어려워서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마귀가 아주 막 그렇게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물질의 유혹, 탐심을 가지고 보면 계속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 조금 더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가면 갈수록 자꾸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주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는데, 진짜 부자 돼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망해서 온다 이 말이죠. 간증대로 보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는데, 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교만해갖고 가난해졌다. 그 왜 잃어먹냐 이 말이죠.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2배 가득 채워지는, 즉 부자 돼가지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도 청빈 사상, 가난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청부사상이에요. 부자이면서 거룩하게 잘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 성경적이거든요. 벌써 우리가 선교도 하고 뭐 구제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뭐 입으로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부자로서 잘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데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쓰임 받지 못함. 그러니까 누가 보면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잖아요.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에 많이 쟁여놓고 내 영혼아 편안하자, 쉬자.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하면 나이 들수록 없어지고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주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부자다 이 말이죠. 부자인데 재산이 많아. 그런데 그 재산 부자인 그 속에 폭 파묻혀가지고 이 탐심 때문에 그렇거든. 빠져가지고 어떤 환경적인 부요 속에 빠져서 그 부요를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부자가 아무 의미 없다면 어리석은 부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는 거.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은 많아.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자인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자가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그거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네 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물질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한 조함들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 와지지 않으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을 못 벗어나는 이유가 말씀이 없으면 지금 현실도 힘들어 죽겠고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쓸 일이 많은데 말씀 따라서 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그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는 말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그 말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적게 심는 사람이 양쪽으로 적게 거둔다고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살아가냐?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 그러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은데 말씀을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는 사람이 적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두립돈을 드렸을 때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함들이 가난해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받아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가난을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너 1,000만 원 헌금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수중에 있는 10,000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1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데다가 가난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주함대 평생 가난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도 없지 가난도 못 벗어나지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다 일 터져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함대 그냥 간단하게 살아가다가 일이 탁 터져 보세요. 그러면 물질의 문제가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터져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물질도 해결하고 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문제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대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부자. 세상적으로 보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이렇게 세상 현란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막 탐욕이 오고 욕심이 오고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넘어가는 걸 말하고 또 부자는 부자대로 물질 속에 파묻혀서 거기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쓰임을 받아야 했는데 쓰임 받지 못해. 그것도 비극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22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잖아요. 막혀. 이 말은 질식시키다 이 말이에요. 질식시키다. 목졸라 죽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도 목졸라서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이 못 자라난다는 것은 즉 내 영혼이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는 것이죠. 물론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있겠네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는 제가 시골서 보니까요. 밤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다 죽습니다. 신기하더라. 이 가시나무는 뿌리가 아주 막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서 이렇게 묘자리 같은 거 쓰면은 가시나무를 막 캐내잖아요. 가시나무를 베어내기만 하면 이게 또 싹이 나면서 또 막 이렇게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방공사 할 때 가시나무의 씨를 뿌렸거든요. 오죽 있으면 그 가시나무 큰 건 베어내고 그 아스팔트 간 콜타를 그 위에 발라야 죽어요. 이 가시나무가 아주 이렇게 모질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이 오면 말씀이 말씀으로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범들이 내가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만 막 자꾸 집중을 하고 이러다 보면 말씀이 안 들려죠. 말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질식시키다, 목졸라 죽이다라는 그런 뜻과 같은 의미로서 아주 강하고 이렇게 철저한 이미지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이렇게 가시밭과 같이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목적,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물질의 문제가 됐든 그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야 이 문제가 이래서 문제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구나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못하도록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종교적으로만 신앙생.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기도도 해. 그러나 하나 체험이 없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를 그대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제를 못하게 우리가 뭐 또 여러 가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혼이. 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죠. 뿌리가 강해야죠. 그래야 줄기도 강하고 이파리도 강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마귀는 말씀을 철저하게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달음.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졸지 말라고. 이게 안 돼요. 말로 해도 안 돼. 이게 내가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졸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한 것은 조는 것 때문에 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 상황이 계속 마귀는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느 날 문제 탁 터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가져가야 하는데 마귀는 또 신기하게 들어야 할 때 못 듣게 한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처럼 뭐 말을 해도 그냥 잊어먹고 그걸 못 지키고 순종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영적인 것이 막 자꾸 부딪히니까 지금 막 이 내시경, 초음파, CT 촬영 다 있는데 이상은 없대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 성격 닮았고 막 신경을 쓰면 좀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렇게 뭐 모르면 뭐 저도 근데 영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마귀가 끌고 때가 되면 그렇게 오면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뭐 나가냐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또한 믿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를 그대로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를 그대로 가는 게 저주예요. 조금 더 가면 갈수록 깨달아짐도 있고 자꾸 뭔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부자는 부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쓰임을 못 받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문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마귀가 그냥 가난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면 그냥 저절로 가난해집니까? 아니에요. 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꼭 같이 동행해서 따라온 게 뭐냐면 빚지게 하는 영이에요. 좋은데 빚 지면 안 돼요. 빚이 있더라도 우리가 갚아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빚에 이렇게 빚을 지키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계속 빚을 짓고 빚지고 이렇게 하고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보세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빚지게 하고 또 이런 사람들 보면 도둑도 잘마다 도둑질 당하게 해요. 도둑질 당하게. 쓸데없이 돈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영이었다면 같이 역사를 하면 빚지게 하지 도둑 맞게 하지 그러면 계속 가난 속으로 간.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우리 가문의 어떤 대물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영적인 걸 알고 몸부림치면서 이걸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빚지게 하지 말고 도둑 맞지 하지 말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하고 오히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조금씩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오히려 물질의 유혹, 막 물질에 대해서 뭔가 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라는 것은 그렇게 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복을 못 받게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고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게 뭐예요? 얼마 전에도 성령께서 내 종아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가?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조금도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게 길이고 그게 새 길이고 그게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길라잡이로서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조합들 때로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물질 문제만 가지고 먼저 영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 물질 문제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소위 뚫려요. 물질에 대해서. 길을 알게 된다니까. 이 영적인 공식은 같다 이 말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았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메시지도 많은 메시지를 받았고 그때 제가 깨닫지 못했더라면 저도 지금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보면요. 영적인 부분이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개인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요. 아무리 믿음 좋고 못 죽어도 결론이 뭐예요. 돈 없으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교를 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감들이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해 나가라 이 말이죠. 도적을 맞아도 그냥 그대로 가고 가난해도 그대로 가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뭔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오히려 내가 막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욕심을 내면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못 받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귀가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를 속이는. 세 번째로는 뭐냐. 복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물질로 쓰임받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할 일 없으면 쉬는 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 1년 동안 아니면 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질 드린 거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요해야 되는데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손해보고 도적질 많은 게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더 많은가. 조금씩 도적 맞고 손해보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 것만 막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엄청나게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적 맞거나 이런 건 하나 가슴 아프게 생각 안 합니다. 막 속이 시름시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적 맞았구나. 이게 문제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도적을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도적 맞아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는 아프지도 말고 사고도 나지 말고 돈도 들어가지 말고 이론 한 장이라도 우리는 다 세상의 것 찾아와야 돼요. 마귀에게 넘어간 것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도적 맞은 게 더 많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재물의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마귀는 이것만 성공하면 대성공이에요. 영혼이 잘못되면 다른 것도 범사도 잘 못되고 강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성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물질의 복도 받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쓰임도 받고 그러고. 그래서 조회원들이 전인적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람의 죄악된 그런 본성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렇게 세상 염려, 또한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결국 탐심, 욕심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뭐요?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건 불신앙, 불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죠.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면 복을 못 받는 거잖아.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들이 부지런히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가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님들 속에 이렇게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 원래 우리 마음과 육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원래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받게 하나 복을 못 받게 하고,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조화림들이 복을 못 받고 쓰임받지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환경도 성장하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성령께서 오죽했으면 그런 그 깨달음을 저한테, 저 사람이 돈이 재산이 50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00억이 있어야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50억을 줘서라도 예수 믿게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 것 그 어떤 것이나 다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제한 없이 조합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뺏어오는 것, 다시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이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은 한번 조합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으로 와서 한번 가서 마태복음 6장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산상수훈 내용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전체를.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도 조합대 물질이 꼭 있어야 되고 또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조반들이 모아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심어서 부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합들 물질적으로도 부여하기를 하면 감동이 오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자꾸 심어야 돼요. 이 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심어야 돼요. 근데 있을 때 못 심으면 없을 때 더 못 심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합들 그렇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어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죠. 11조 안 드려? 감사한금 안 드려. 병원비 끊어요?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어떠지만 조합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헌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가난에 대해서 이런 것에서 한이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좀 잘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좀 베풀고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살고 좀 부자 돼갖고 비행기 대절해서 선교 가면 누가 뭐래? 맨날 길길거리고 가면 그 독도 안 돼. 그렇잖아요.
맨 우리는 없다고 하지. 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있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없다, 힘들다, 어렵다, 맨날 그러다 끝날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뭔 말하려다 잊어먹어 버렸네요. 엉뚱. 그래서 심어서 우리가 부자 되네. 심어서. 그러니까 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물질 문제 이런 것은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잘 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전히 잘 돌아가. 근데 안 심는 목사님들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못 심어요. 잘 심는 게 은사 아니요. 그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 하나님은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해봐요. 서로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보물을, 그러니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내가 물질 심으면 천국에다 심을 때는 이게 보물이 돼요. 보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도둑질해 가잖아요. 얼마나 막 사람들이 금융다단계 막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대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막 이게 지금 한참인데 다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대책이 없으니까 막 대전에도 뭐 1,300만 원을 집어넣으면 한 달에 70만 원씩 나오고 뭐 원금도 다 찾아오는데 목사님 서울은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절대 오지 말라고. 우리 서울은 이미 지나갔다고 그랬어. 아유,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욕심이 들어와 보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도 보험이고 뭐고, 나중에 보험도 만기가 되면 한 달에 뭐 100 얼마씩 나오는 것도 다 해약을 해버렸더라고. 하고 또 코인에다가 뭐 투자를 해갖고, 그냥. 몇 억을 잃어먹어버렸어요. 그런 돈 없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잘 되면 자기들이나 그렇게 하지, 뭐하러 남한테 소개를 시켜. 그렇잖아요. 예? 이자를 막 150% 막 그렇게 넣으면 자기들이나 하지 그렇게. 근데 또 그런 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가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작든 많든 간에 심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씨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씨를. 어떤 이렇게 뭐 때로는 참 의회에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랬다고 한다면 많든 적든 간에 거기서 씨를 구분하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들어왔다면 씨가 10,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씨를 심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씨 가진 나무, 씨 가진 채소를 주셨더라고.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나무도 빠져버리고 네가 먹을 양식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창세기 뭐 1장, 3장 보면.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씨가 빠져버렸더라고. 씨가 없어요. 타락 이후는. 채소도 씨가 없어. 나무도 씨 가진 나무라고 하는데 나무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 근데 고린도후서 8장에 와서 보면 심는 자에게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씨는 우리가 심어야 돼요. 내 몫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씨를 이렇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안 심으면 나중에 그 사람 거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악순환.
그래서 조합원들이 물질에 대해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공식을 알자 이 말이요.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때로는 막 조합원들이 말씀 따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돌짝밭의 마음은 말씀을 인해서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때로는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때로는 막 힘든 일도 오고 요거도 모을 일도 오고 그러져요. 그러나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그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지방에서 막 지방의 목사님들이 안 도와줘. 내 목회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목회 내가 잘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은혜스럽게 또 성도들이 믿음을 키워서 은혜 받아서 헌신도 하고 내 교회가 제대로 가야 되지. 내 교회가 어려워져 버리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도와줘. 그러니까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도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막 뭐 무시를 당해도 그랬는데 뭐 비유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어떤 물질 문제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하려면 막 고난이 와. 야 가서 같이 밥 먹자. 아이 나 싫어 못 먹어.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 다 따라다니면서 다 밥 먹고 다 선사하고 하나님 앞에는 막상 와서 돈 없어. 어떤 데는 영적으로 보면 얄미워요.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지혈짓은 다 하고 다닌다면서 뭐 이렇게 부모 효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 거 다 뜯어가면서 말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부모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얄밉잖아요. 애들 또 그러잖아요. 엄마가 과자 사다 주고 야 나 하나만 싫어해봐. 이 싸가지가 없지 않아. 똑같아요. 영적.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자꾸 주면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런 분별력이 와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분별의 영을 와야 돼. 우리가 분별에. 그래서 자꾸 분별을 잘해서 잘 깨닫고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이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헌금 이런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참 깨닫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했다. 10만 원을 했으면 이 10만 원이 이렇게 헌금을 하면 10만 원이 가는 거요? 아니면 내 마음이 가는 거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대 헌금을 하면 헌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죽어서도 막 돈을 막 관 속에다가 그냥 몽땅 집어넣고 가야 하는데 아니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심는 것은 가지고 가요. 근데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조합들이 그냥 이게. 근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런 건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따라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헌금을 해놓으면 이 내가 10만 원이 여기에서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앞 나라에 뭐가 심겨져 있냐면요. 마음이 심겨져 있더라고. 마음이. 내가 10만 원을 드린 마음이 자꾸 여기 막 쌓이고 이래요. 근데 어느 날 조원들이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 아우,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딱 떠오릅니까? 아우, 1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이 마음이 딱 와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여기 하늘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 꼴을 못 보시더라고 하나님이. 네가 마음 들였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부터.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화님들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도요, 내 종아 고맙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것 갖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고맙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내 딸아 고맙다, 감사하다. 에?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순종하니까 우리가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아니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하면 고맙다, 잘했다 그러잖아. 아이고 저것만 보면 저을 짓은 하지도 않고 욕심은 그냥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야 주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이제 설교가 이제 그 한 두 가지 이렇게 아침에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조험들이 물질 드리는 것은 물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1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험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물질이 필요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3절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영적인 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요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간다면 결국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냐 이 말. 그러니까 네 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 물질의 문제를 잘 깨닫고 심을 때 심고 그래야 되는데 심지 않고 인색하고 욕심만 가지고 가다 보면 다 망해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자 되려다가 망해. 그러면서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조원들 절대 이걸 아셔야 돼요. 조원들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밀립니다. 뭐 사람들이 그래요. 뭐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오직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돈을 물질을 주인으로 표현했어요. 조금들이 돈을 사랑하면 돈에 욕심을 내면 하나님이 주인 노릇 못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때로는 가난해도 예수님이 주인 돼서 말씀 받고 나가다 보면 회복이 이루어져요. 이것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우선순위 그걸 가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도 잘 믿고 복도 받고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끔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오늘날 조험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실패.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해결하냐 그것도 실패. 그렇다 이 말이지. 두 주인 못 섬겨요. 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 중히 여기고 경히 여김. 너희가 재물과 겸하.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걸 끊어버린다. 왜? 하나님 걸 경히 여기고 내 문제가 더 중히 여기니까.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안 그런데.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험대 믿음은 어디에서 진짜를 알아볼 수 있나? 물질관을 보면 알아요. 물질을 얼마만큼 이 세상의 최고인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느냐. 이렇게 뭐 그 물질을 아끼지 않고 그러냐. 그렇지 뭐 믿음 좋다고 하면서 인색하고 안 드리고 그러면요. 나는 진짜로 안 봐요.
그렇잖아요. 왜? 물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요.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원님들이 예배 드리거나 뭐 기도하거나 그것보다는 내가 돈 벌고 뭐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급하지.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내가 좀 급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기도 않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지만 저는 일찍부터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뭐 급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되는가. 그게 아닌 걸 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끝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밀려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더 힘들어 자꾸.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보면 뭐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으면 25절 중반절 염려하지 말라. 27절도 보면 염려함으로, 28절도 보면 염려, 31절도 염려, 34절도 보면 염려, 34절에서 염려가 두 번이나.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들어오면 사실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재직 헌신 예배나 직분을 줄 때 이야기하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시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그의 나라란 건 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 되어진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천국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 없이 내가 막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 따라 나갈 때 그게 의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물질적으로 내가 힘들어. 근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게 큰 게 아니야. 작은 것이야. 그런데 그게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그 원리를 알며 있었어도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천국 되어진 말씀 따라서 가면 그게 천국이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심는 자에게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대박을 뿌리나 한 가마니를 뿌리나 뿌릴 때는 표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걷어들일 때 가을에 가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때가 되면 가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그때 걷어들일 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가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때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저도 보면. 그러면 여기 와서 볼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내려가고 있으면 여기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거든요. 이거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어디에서 불순종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했는가. 아니 어제 내가 어떻게 심어놓냐가 오늘 나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일의 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몸부림쳐서 우리가 플러스된 삶을 늘 심어놔야 나중에 내가 오늘 심어놓은 게 내일 가서 플러스로 되지, 오늘 마이너스가 되면 내일 가서 또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생명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열려다 보니까 막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에 힘있게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이루어야 할 텐데 마귀도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서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